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장 12절입니다.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이 말씀 생각합니다.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음부같이 또는 무덤 같게 이런 의미인데요. 사람의 조직이 지옥의 조직이 되자 이거죠. 무덤의 조직이 되자 이거죠. 깡패 영화를 보면 사람을 산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파가지고 생매장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들이 즐겨 쓰는 수법이에요. 사람을 산채로 그냥 수장시키죠. 떠오를까봐 뒤에다가 커다란 돌덩어리 매달든지 해서 산채로 수장시키고 산채로 불 속에 던져서 완전히 태워버리고, 이들의 수법이 그거죠. 사람을 죽여서 뺏는 거죠. 사람을 지구로 떠나게 하는 방법인데, 당사자에게 혹독한 공포를 줘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죽이진 않죠. 공포만 주죠. 이제 흙을 깊이 파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에다 놓고 이제 목만 내놓고 흙을 덮어놓죠. 이제 어마어마한 공포가 오죠. 사람이 공포에 눌려버리면 이제 개 돼지가 돼버리죠. 그래서 꼼짝없이 그들의 말대로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공포를 이길 수 없다면 문제예요. 인간이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공포를 이기게 돼요. 예수를 만나면 공포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주는 모든 공포를 이기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을 만나 주셔갖고 공포를 이기는 힘을 주죠. 그러니까 사람이 공포를 가지려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공포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공포를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여호와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를 인간이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임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임재를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포를 깨닫게 되죠. 그걸 깨닫게 하는 영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이렇게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한테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죠. 그분한테 지존자의 공포, 지존자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죠. 하나님 지혜를 공급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인데, 특기할 거는 모든 공포에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서부터의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어둠의 영들이 사람을 눌러버리잖아요. 눌러서 힘들게 하잖아요. 그 힘들게 하는 그 어둠의 영들이 물러간다 그래요. 그것들에게 더 이상 눌리지 않는다고요. 어둠의 영들에게 눌리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면 이 세 가지를 얻게 되죠. 고통에서 자유, 모든 고통에서의 자유, 모든 공포에서부터의 자유, 모든 눌림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와서 너를 누르는 거에 그 힘, 그것에 당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 성품을 가진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가치를 깨우치는 지혜를 얻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지혜를 얻고, 예수를 얻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사람 돼요. 우리가 늘 강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뭐를 안다,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돼요. 예수가 얼마나 비싼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죠. 주 예수보다 더 높은 것도 없고 깊은 것도 없고 넓은 것도 없고 긴 것도 없어요. 주 예수만 보배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가치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가질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그거를 얻어 누리는 거죠. 그 사람만 그거를 받아서 이제 예수를 얻기 위해 다름질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하나님 지혜가 그에게 밀려오고, 경외하는 성품 받은 만큼 와요. 분량만큼 와요. 지혜가 온 만큼 그에게 예수, 세상 말로 가격을 알게 하는 거죠. 예수 가치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죠. 인간의 소유는 뭐 재물이다, 생명이다 막 이러는데요. 그 소유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운전대죠. 인간의 운전대를 두 가지로 하는데요. 하나는 생의 운전대, 하나는 존재의 운전대입니다. 생은 사랑으로 사람이 이제 움직인다 해서 사랑의 운전대라고 그러고, 존재의 운전대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특기하는 거죠. 그 존재의 독특성, 그가 가지고 있는 지능, 재주, 뭐 또 욕심, 성품, 구현욕구, 이런 것들이 그를 움직인다 해서 존재의 운전대, 합쳐서 생존의 운전대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 움직이는데, 그거를 완전히 예수님께 바치고, 이제는 나를 운전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하는 이런 관계로 드려지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 공부 잘하고 뭐 세상에서 돈 잘 벌고 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는 예수 가치를 깨달아서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인생과 시간과 삶과 돈을 다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쏟아붓는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를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 속에 막 밀려오죠. 무엇보다도 겁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피조물에 대한 두려움과 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사람들은 물론 분량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사람은 마귀에게서 눌림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공포의 눌림에서부터의 자유, 고통의 눌림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겁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상대하니까 모든 피조물로부터 오는 공포를 이깁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는 고통을 이깁니다. 어둠의 영들, 귀신 떼거리다, 마귀 군대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와서 사람을 내리누른단 말이죠. 그 힘이 내리눌러요. 거라사인의 광야에는 그 숫자, 귀신 숫자가 많아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에게 사로잡혀서 그것들이 충동질할 때 어떤 사람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광인이 돼버리죠. 마귀가 와서 내리누른다고죠. 그 누르는 것, 그 누를 때 이제 그 혼란, 착각, 착시, 그 착오 뭐 이런 것만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누를 때 공포도 가져와서 같이 누르고요. 고통도 가져와서 같이 눌러요. 그러면 그걸 못 이기면 이제 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수장시킨다고 물속에 빠뜨리죠. 그 머리채를 잡고서 이제 화장실 그 좌변대죠. 그죠? 좌변대 그 물속에 쳐박아서 꼬록꼬록 그래가 죽게, 예? 그래갖고 숨 못 쉬게 하는 고통을 준다든지, 그런 공포를 준다든지 하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뭐 신나를 갖다 뿌려놓고 불을 붙이는 척 한다든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포와 고통을 갖다 줌으로써 굴복시키는데요. 그것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임재를 받기를 힘써야 돼요. 마귀의 전략 전술을 안다는 것을 오르마죠. 오르마를 통해서 그거를 이기는 법을 이제 터득해야 되는데요. 그것들을 이기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성품을 갖는 거. 그게 이제 절박한 거죠. 그래서 평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하나님 지혜 받아서 예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지혜가 오면은 이제 호크마 지혜죠. 그거는 모든 것의 본질을 이제 꿰뚫어보는 지혜와 총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샤칼은 이제 하나님이 그 동일값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하나님이 운영값을 알고 선발 맞추는 지혜를 샤칼이라고 그러죠. 적전수를 오르마라고 그래요. 적전수를 꿰뚫어 보고 그거를 대비하는 능력. 그러니까 그 오르마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게 지혜의 근본이니까 오르마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 오르마로 이제 평소에 대비를 하는 거죠.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과 진리를 인간에게 비춰주면 예수의 얼굴빛이 성령 각성이죠. 그러면은 이제 오르마 지혜가 주어져 가지고
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도 샤칼의 지혜로 알아보는 거죠. 그걸 이제 알아본다면 준비를 해야죠. 대한민국은 점점 조폭의 손아귀에 넘어가는데요. 그게 좀 빨갱이 조폭이죠. 빨갱이 조폭.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그 빨간 다수당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빨간 조폭에 연루되어 있죠. 그들은 거기서 무슨 대한민국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죽여서 대한민국을 통째로 분해해서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이런 사람들이.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대한민국을 겁박질을 해서 광우병 파동을 일으키고 폭동이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권력을 현저하게 탈취해 갔어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타협하고 나머지 임기를 마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또 중간에 탄핵을 해가지고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권력을 찾아가지고 자기들 걸로 만들어서 지난 5년 넘게 엄청나게 헤쳐먹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이제 윤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마저 또 뺏어가지고 자기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요. 그들은 그 사회주의, 그러니까 김정인식 공포정치를 꿈꾸는 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공포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건데요. 그것에 굴복되지 않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들의 전략 전술은 똑같아요. 사람을 음부같이 산채로 삼키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뱀이 사람을 둘둘 말아서 질시시킨 다음에 둘둘 마를 때 그 힘으로 사람의 인간은 뼈들은 그냥 깨트려 버리겠죠. 그리고 그 입으로 산채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공포를 주어가지고 잡아먹는 거죠. 그 공포에 눌리면 지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군대의 차이점은 사울 군대는 골리앗이 주는 공포에 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찬송하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찬송하면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신다고 봐야죠.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면 그 임재를 받으면, 이런 뜻이에요. 찬양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 중에 여호와의 임재를 받으면,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죠.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 또는 주를 경외하는 성품, 뭐 이거 다 같은 의미입니다만, 여호와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피조물로부터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분,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분의 두려움만이 모든 두려움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마귀가 와서 내리 눌러대는 그것들에서부터 자유를 준다. 모든 공포에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게 음부같이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같이 통으로 삼키는 이 공포를 이기지를 못해요. 이제 우리가 가끔 유튜브 상에나 어떤 이제 도서의 책 속에 예수님과 함께 지옥을 이제 학습하러 가는 분들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그들이 무장하게 되죠.
무장했기 때문에 그 지옥의 공포에 눌리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공포에 눌리게 되면 거기에 못 가죠. 무서워서 못 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되죠. 그 성품을 받아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포를 일으키는 그런 수법에 놀아나지 않죠.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공포에 질리게 해서 완전히 기를 죽인 다음에 잡아먹는 거예요. 뭐 잡아먹든지 노예로 삼든지 그러는 겁니다. 공포에 눌리면 노예가 됩니다. 공포에 눌리면 노예가 돼요.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킨다. 이렇게 공포를 주어서 사람의 자유와 행복과 재산을 몰수히 걷어다가 이제 피바다라고 그러죠. 그 피바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 사람의 그 행복과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싹 뽑아서 주지용림이라는 배를 띄워서 지들끼리 낄낄거리며 이제 그걸 자기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복을 구가하는 참 완전히 그 사악한 존재들이죠. 그렇게 하는 거죠. 아주 괴기하고 음산한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뭐 공포 줄 만한 거 다 주죠. 공포랑 공포 다 주고 그래도 기가 안 꺾이면 땅속에 파묻어서 매장시키려고 그러고 또는 샘플 하나 데려다가 보는 앞에서 생매장시키고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 십자가의 길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으셔서 보통 사람은 갈 수 없는 그 극도의 공포의 길을 가셨죠.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이 되셨고 또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무한대가 무한대.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눌리지 않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공포를 이기는 찐액을 무진장 공급을 받아야만 돼요. 예수 가치를 아는 지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부터 오고 공포를 이기는 힘, 고통을 이기는 힘, 마귀가 와서 내리 눌리는 것을 이기는 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성품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품을 공급받아서 마귀가 가져오는 이 시험을 이길 대비를 해야죠. 우리에게서 예수를 뺏어가려고 하고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과 등불을 얘기하는데요. 슬기로운 처녀고 슬기롭지 못한 처녀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하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미련하다 슬기롭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은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죠. 그래서 호크마 지혜도 공급받고,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예수님을 섬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호크마 지혜를 주면 호크마를 섬길 수 있고, 사칼의 지혜를 주면 사칼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칼, 예수의 호크마를 섬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르마 지혜를 주면 예수님을 받드는 거죠. 오르마. 예수님이 마귀의 적전술을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준비하라 그러는데, 여기 나온 슬기로운 5 처녀는 오르마 지혜를 받은 거죠. 평소에 예수님의 임재를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 임재를 받기 위해서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한 자들이죠.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은 예수의 임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해의 용서, 구속의 용서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감사하고요. 십자가 사랑이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은혜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가 우리 속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거룩한 축복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세팅 감사하게 되고 주권 감사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속에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 버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를 운전하면 이제 그때부터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죠. 찬송의 옷을 입히면 하나님 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가 그 찬송 중에 거하셔서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없고요. 또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예수 앞에서 설 때 예수님이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죠. 그때가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예요. 그때 거기서 소낙비처럼 받든지 이렇게 했죠. 복된 장마비처럼 받든지. 근데 제일 많이 받는 거는 예수와 연합해서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밀려온 만큼이니까요. 예수님을 나날이 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예수의 통제를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만큼 제공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혜의 근본을 얻어서 하나님이 여러 지혜를 다 섬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르마인데요. 마귀의 적전술이죠.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마귀의 세력이 즐겨하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산채로 삼키는 걸 좋아해요. 산채로 불로 태워 죽인다든지 물에 수장을 시킨다든지 그냥 몰살시키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완전히 송두리째 다 뺏어가는 이런 수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적전술에 대비하는 오르마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5 처녀다 이거죠. 기름이 떨어져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평소에는 공포가 작동이 안 될 때죠. 그러나 이제 공포가 작동이 되는 때가 오면 공포를 이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이기게 되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로부터 받는 건데 예수의 임재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 끝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임하거든요. 그때 공급받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가서 공급받든지, 찬송 생활을 하면서 찬송 중에 공급받든지, 또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살면서 공급받든지 해갖고
그 공급받는 분량을 4가지 다 하면 더 좋죠. 그래서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올수록 그는 모든 공포에서부터의 자유를 얻고 모든 고통으로서의 자유를 얻고 모든 그 눌림이라는가 이제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와서 내리누르면 혼미해지고요. 혼미해지고 착시, 착각, 착란, 착오가 오고요. 그것들이 졸음마귀로 와서 인간의 눈을 내리누르면요. 인간 눈은 자동 샷다가 돼버려요. 스르르 내려가 버려요. 운전 중에 그것들이 와서 눌러버리면요. 그거 못 이기면 사고 나죠. 갓길에 세워놓아야 되는데 그때가 이제 터널 속에서 일어난다면 갓길도 없잖아요. 무서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평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어떤 공포 속에서도 예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지킬 수 있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그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 공포를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만이 그걸 다 이겨요. 마귀가 와서 내리누르는 것도 이기고 그게 이제 그 고통을 줄 때 착각을 준다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어찌 그렇게 고통 속에다 넣겠냐. 하나님 너를 버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거든요. 그때 이제 착시, 착란이 일어나가지고 착각, 착오가 일어나갖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으로 이제 와서 고통을 주고 환난으로 공포를 주고 환난으로 내리눌러버리면은 그걸 이겨야 돼요. 권고를 가져와서 고통을 주고 권고로 공포를 일으키고 권고로 내리누르면 말이에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없으면 기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기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기름 준비라는 거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가지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예수와 연합하는 건데요.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하고 연합하면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는데 쇳덩어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불을 가열할수록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 노란색, 그 다음에 이제 한색으로 달궈지잖아요. 그렇게 한색으로 달궈진 상태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예수와 연합한 상태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렇게 달궈갖고 내려와서 예수와 그렇게 이제 하얀 상태로 이제 이렇게 동행하면은 그 사람에게 예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는 거니까 참 어마어마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죠.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것에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 분, 고통을 받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고통을 이기는 진액, 공포를 이기는 진액, 그리고 모든 눌림을 이기는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아무 연약을 안 받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개미도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분량을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시켜 가야 돼요. 그만큼 이제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환난을 이길 수 있고요. 권고를 이길 수 있고 핍박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핍박에서 오는 공포를 이길 수가 있어요. 핍박으로 내리누르는 모든 눌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기근, 인간이 그 먹고 사는 그 문제가 그 본능이잖아요. 그 본능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 공포를 이기는 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미리미리 구해서 받아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슬기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준비를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적신이라는 게 있어요. 적신은 그러니까 다 뺏기는 거죠. 알목덩이리 하나만 남겨놓고 다 뺏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쫓겨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면 산의 벌레들이 얼마나 고통을 줘요. 추위가 얼마나 고통을 주고 덮을 거 입을 것이 없으니까 비가 얼마나 고통을 주고 공포를 주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공포 속에서 사람이 새파랗게 질리죠. 질리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에 당할 수 없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만큼 마귀의 적전수를 다 꿰뚫어 보죠. 그래서 오르마 지혜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가죠. 그래서 넉넉하게 순교하는 자가 돼요. 그 다음 칼이죠. 사시미 칼로 뭐 껍질을 벗기고 뭐 하여튼 뭐 손톱을 바늘로 찌르고 관절을 이렇게 그 탈골시키고 그 다음에 숯불로 지지고 뭐 그런 고통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그것들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예수님을 지키죠.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앞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오르마 적전수를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신 그것을 샤칼이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그 샤칼이라는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순교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 마귀한테 시험받게 하시는 것을 다 소화를 하고 그대로 받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오르마 지혜를 받아야 마귀가 어떻게 나오고 샤칼의 지혜를 받아야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고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상으로 온유하고 겸손함을 주거든요. 온유 겸손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온유 겸손을 받은 만큼 예수님 성품이에요. 예수님께 온유 겸손을 얻으려고 예수 앞으로 가서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은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길로 이끌어 가든지 그대로 수용하고 겸손히 받드는 것. 그러니까 겸손히 받드는 능력을 적응력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 주신 그 고난의 잔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어린 양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온유라고 그러죠. 그 온유 겸손으로 평소에 무장을 했다고 그러면 따라갈 수가 있어요. 온유 겸손.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온유 겸손을 가지면 예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임하시는 임재를 받고요. 또 은혜의 보좌에 이끌려가서 그 예수님의 임재를 받고요. 찬송 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받고요. 그리고 한 몸으로 임하시는 임재를 받아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확보하게 되죠. 온유 겸손하니까. 그래서 온유 겸손을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데는 다 뜻이 있어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뜻이 있어서 감사 찬양하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 고픈 갈증을 갖게 하는 거고, 다 뜻이 계셔서 온유 겸손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를 임재를 받아서 예수에게 하게 달구지게 하시고, 또 찬송하여서 찬송 중에 임하시는 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한 몸 돼갖고 살게 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럼 이제 키로수로 얘기할까요? 10kg보다는 100kg가 더 좋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요. 100kg보다는 1000kg가 좋고요. 1000kg보다는 10,000kg가 좋고요. 10,000kg보다는 1억 kg가 더 좋죠.
많은 수로 혜택을 봐요. 그만큼 적전수를 꿰뚫어 보고 그걸 대비하는 지혜를 갖게 되고요. 대비하는 지혜를 갖는다는 건 이제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적도 지칠 거 아니겠어요. 마귀도 이제 뭐 피조물이니까 하다 지치면 언제쯤은 지칠 거라는 걸 이제 하나님의 오르마 지혜로 꿰뚫어 보고 앉아서 조금만 참으면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공포 중의 공포가 미래에 대한 그 막막함이고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죠. 그게 공포를 일으키거든요. 날마다 그 불로 지지고 고통받는데 내일도 할 것인지 모레도 할 것인지 내가 언제 죽을 것인지 모르는 이런 공포에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에 빠져 있으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오르마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이면 그 시험이 끝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그 북한의 그 수용소 있죠? 수용소. 그 수용소에 사람들이 갇혀서 이제 고통을 받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공포를 이제 거기서 겪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는 풀어줘요. 풀어주면 그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그 공포를 얘기하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포통치예요. 저들은 노리는 건 돈인데 사람 다 죽이면 그걸로 끝나죠. 이제 더 이상 생산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려놓는데 그들이 저항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기를 죽여야죠. 기를 죽이는 수법을 할 때는 사람을 죽일 때 주저주저 하면은 약점 잡힌다 해갖고 이렇게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는 짓을 해요. 그냥 꿀떡 삼키듯이 이게 파리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파리채로 파리 탁 잡듯이 가차없이 사람들을 죽여 없애죠. 이런 짓거리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공포를 확산시키는 거죠. 이제 공포를 확산시키는 그 내용들은 이제 고문화하는 것이죠. 인간의 고통, 인간의 육체는 고통 덩어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발산되는 공포 덩어리. 공포는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한 공간에 20명이면 20개의 공포가 그 분위기를 확 눌러버려요. 춥고 배고프고 덜덜덜 떨고 거기다가 이제 그 귀뚜라미 처량한 소리까지 들리면 더 말할 수 없이 참담하죠. 그렇게 공포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되면 마귀의 노예가 되죠. 마귀 경제의 종사원이 되는데요. 그것에서 또 완전히 자유를 가지려면 그 공포에 눌리면 안 되죠. 마귀와 그 귀신들이 영적으로 와서 막 내리돌려서 혼미하게 하고 권고하게 하고 눈을 침침하게 하고 착란, 착시, 착각, 착오하게 하고 단기 기억상실을 일으키게 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주어진 이유는 잠언서는 지혜를 강조하는데 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는 거죠.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적도 다 이길 수 있는 진액을 주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시는 자,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사 2마리가 한 아사르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무서운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시는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순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두려워하죠. 예수님만 순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입을 맞춰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입 맞춰줌으로써 그 사람 눈에 아까페 사랑의 눈을 떠갖고 이제는 사랑으로 완전히 채워지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있어요. 그 힘에서 나오는 힘으로 모든 고통을 이기고 모든 공포를 이기고 모든 눌림을 이기죠. 사랑은 아까페 사랑에 눈뜬 사람은 결코 사랑을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랑의 관계로 굳어지는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내려앉는 자리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성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그 성품에 아까페 사랑이 내려앉는 거예요. 성격줄이 끊어지지 않듯이요. 다 물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나 또는 예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성품, 이건 전부 하나님 본질이 아까페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초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팍 퍼부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 못 이겨요. 사랑에 눈뜬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장을 한 사람들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경제에 속한 사람과 마귀 경제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지구는 두 걸로 나눠집니다. 우리는 예수 경제에 속한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마귀 경제로 하면은 이제 결국 이렇게 마귀는 사람에게 의의 경제를 가르치지 못해요. 불이 사기치는 것만 가르치고 도둑질하는 거 가르치고 강도질 뭐 이런 거 몸 팔아서 마약 팔고 그리고 죽여서 뺏는 거 이런 것만 가르쳐요. 그게 마귀 경제권입니다. 우리는 예수 경제권이죠. 예수 경제는 아까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웃에게 선만 행한다 이거죠. 그런 경제권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3천만, 북한 1,000만 명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말씀만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 성품과 아까페 사랑에 눈 떠서 완전히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는 국민수가 남한의 3천, 북한의 1,000명에서 4천만 명이 되면 그들이 메인스트림이 돼가지고 한반도를, 그러니까 한반도 주민을 마귀 경제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영구적으로 벗어나게 해야 돼요. 자자손손이 다 예수 경제권에 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경제권은 진정한 무역경제를 일으켜서 창대하죠. 거기만 진정으로 부여가 생기고 번성과 번창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 경제권은 맨날 속여 처먹고 도둑질해 먹고 강도질했고 살인하고 이런 것이 반복하니까 공포에 자지러지고 거기 결국 북한 보세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구를 상대로 핵무기로 공갈 협박해서 뺏어먹으려고 이제 핵무기 게임을 벌이는데요. 저게 이제 하나님이 저들이 일할 시간을 줬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아직 존재하는데요. 하나님 모든 걸 걷어버리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는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경제권이 되는 것. 아까페로 경제하는 겁니다. 아까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까페는 이웃을 부자되게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부요 창출의 창조 경제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복받는 대한민국 후손들이 되어야 되겠죠. 길이.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